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젊어 보이세요 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으시죠? 네, 젊어 보인다고 하는데 뭐 싫어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라고 말하면 네, 물론 그게 때로는 뭐 립 서비스인 줄 알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0년을 젊게 보이는 비결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이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10년이 젊게 보인다라고 말을 듣고 싶으시면 자기 나이보다 10년을 플러스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네, 10년은 젊어 보이시네요 라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하나 있는데, 그 들은 사람이 네, 그렇군요 라고 말하면 이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말을 하실 때 아마 조금은 단단히 마음을 잡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작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웃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웃음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이 창조되었을 때에 사람의 몸에 각 신체의 기관이 있는데, 각 기관마다 다 자기가 대장이, 리더가 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제일 먼저 뇌가, 내가 사람의 모든 중추신경을 다 관장하고 있으니 내가 대장이 돼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발이, 내가 모든 몸의 중심을 다 잡고 있으니 내가 대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눈이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모든 것을 다 보고 너희들에게 알려주니까 내가 대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입은 무슨 소리냐? 내가 너희를 다 먹여 살리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대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각자 다 자기가 대장이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네, 발음이 좀 그렇긴 하지만 똥구멍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나도 대장이 될 수 있다. 그러자 다른 모든 신체가 다 이 똥구멍을 우습게 여깁니다. 야, 너 같은 게 무슨 대장이냐? 그러자 이 똥구멍이 삐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있는 구멍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난리 난 겁니다. 머리에서는 열이 나고, 그리고 손발에는 힘이 풀리고, 그리고 심장도 혹은 또 모든 다른 장기들도 다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결국 그래서 다른 모든 신체들이 뇌에게 말합니다. 야, 그냥 그에게 우리의 대장 자리를 내어주자 라고 이렇게 뇌에게 간청했어. 그래서 대장 자리를 똥구멍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다른 신체 부위들이 그제서야 이제 자기의 힘을 풀고 나니까 다른 모든 신체의 기관들이 이제 조금 살기 시작하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우두머리가 된 똥구멍은요, 다른 모든 우두머리가 그렇듯이 모든 기관의 더러운 일들을 다 그가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리더라고 자청하거나 혹은 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물론 머리처럼 혹은 또 심장처럼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부끄럽거나 아니면 사실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만 생각해서 자기가 리더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쓴 이 소설에 나오는 웃음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는 매우 기발한 발상이 있습니다. 미래의 어느 시대가 되면 이제 웃음이라는 것이 사라져서
웃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가상의 세계를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웃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행복의 요소 중인 하나, 이 웃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웃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컷 웃으신 적이 언제쯤입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많이 웃습니다. 하루 종일 웃기도 합니다. 자주 웃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웃지 않습니다.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병이 생기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시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얼마나 이 웃음에는 다양한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사는 긍정적인 마음이 이 웃음에 포함되어 있는데 나는 얼마나 정말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어쩌면 영적으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고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틈새를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 틈새를 우리가 어떻게 잘 알고 그리고 막아야 하느냐라는 이런 의미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 틈새 전략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고요. 틈새 찾기, 사단의 전략인 이 틈새 찾기가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 다음 주에는 우리의 전략인 틈새 막기는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사단의 전략인 틈새를 찾는 그 첫 번째는 바로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27절에 있는 말씀만 읽었지만 사실 25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다 봐야 됩니다. 근데 먼저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 사실 처음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할 때가 되면은요, 사람이 손발에 땀이 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이 거듭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고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진실된 말을 하고 진실되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느새 우리는 이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조차도 느낄 수 없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거짓말에는 반드시 큰 후폭풍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거짓말을 가장 능숙하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인데요.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목을 잡은 자,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속이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에게 줄 축복의 기도를 그가 받습니다. 물론 야곱에게 두려움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두려움이냐?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으면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은 있지만 아버지를 속이거나 형을 속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은 없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평소에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면서 살다 보니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속이면서도 죄책감이 없이 살아왔던 것이죠. 사단의 전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하면서도 이거를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겁니다. 괜찮아, 뭐 어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 라고 말하며 우리의 틈새를 공략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것에 익숙해지게 되면 우리는 이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 죄인지 깨닫지 못한 채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이런 죄된 행동을 깨닫게 하시거나 또한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함으로 함께 나아가며 진실하고 정직한 말과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은 바로 분노와 화를 내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언제 화가 납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계십니까? 더 중요한 건 화를 내고 난 뒤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만족감과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후회와 아니면 또 허무함이 느껴집니까? 화를 낼 때는 잘 모르지만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세대와 시대에는요, 너무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분노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화를 잘 절제하고 또한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을까요?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꽤나 된 이야기이기도 하죠. 어느 권사님이 교역자들을 식당으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오시지 않고 그냥 저희들끼리만 식사를 하라고 식당을 예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약된 시간에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룸을 따로 하나 이렇게 마련해 주셨는데 아무것도 차려져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식당 종업원을 불러서 우리가 예약한 자리인데 좀 세팅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5분, 20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도 조금 기분이 상했는데 15분, 20분 이상을 기다리다 보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주인을 찾아가서 제가 좀 화를 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예약했으면 그러면은 미리 다 준비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심지어 예약을 했지만 준비가 안 됐다면 그러면 우리가 불렀으니 그럼 빨리 와서 준비해 줘야 되는데 왜 이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주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좀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제서 막 이렇게 막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벌써 화를 내고 마음이 상해 있으니 이게 음식을 먹어도 맛있게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막 화를 내고 조금 신경질을 부리니까 사실 같이 갔던 다른 동역자들도 아마 저 때문에 잘 못 먹었을 것 같습니다. 눈치 보느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화를 내셨죠? 성전 안에서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화난 모습만 생각해 보신다면 성전 안에서 화를 내는 게 옳은 일인가요? 아니요. 성전에서 화를 내는 건 옳은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어떤 소리가 나야 됩니까? 기도하는 소리, 예배하는 소리, 말씀 듣는 소리, 이런 소리들을 들어야 되는데 성전의 온통 장사하는 소리, 사람의 소리, 시끄러운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화를 내시고 그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우리가 뭔가 좀 화를 내고 물론 분노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거룩한 일에 혹은 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진 않을까요? 그냥 내 감정적인 내 생각의 일로 인하여 우리가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내는 것이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당연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를 화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말입니다. 세 번째 사단의 전략은 바로 더러운 말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있는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네, 욕설과 조롱과 비방과 그리고 부정적인 말입니다. 말에도 살리는 말이 있고 혹은 또 남을 즐겁게 해주는 말, 긍정적인 말이 있는가 하면 남을 죽이는 말, 남을 힘들게 비방하는 말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조롱과 비방과 욕설의 말을 한다면 참기 쉬우세요? 참기 어렵죠. 이럴 때 분노하고 이럴 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롱과 비난의 말에도 과연 내가 흔들리지 않을 내 마음과 혹은 내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과연 나에게 있을까? 당연히 쉽지 않죠. 예수님을 온갖 비난하고 조롱하며 욕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그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신 줄 아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우리 가운데 온갖 비난과 조롱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에게 이런 비방과 조롱을 듣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틈새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고 혹은 또 자기의 사명과 사역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이런 비방과 혹은 또 조롱과 욕설의 말을 들을 때마다 혹시라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분노와 아니면 이런 악함과 이런 어떠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이겨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사단의 전략은 근심과 염려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걸까요? 바로 내가 온통 불안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휩싸여 있으면 그게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근심과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염려와 근심한다고 바뀌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혹은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앞날고 내일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기 때문에 어떠한 염려와 근심에 불안과 확신이 없이 살아가기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자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 비난하지만 아니요, 제자들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뭘요? 혁명에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나라를 혹은 또 이 나라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은 결국 예수님이 모든 하는 일이 실패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혁명에 실패한 역사적인 그런 결과가 뭘까요? 다 죽음입니다. 그러면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도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죽음을 면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아무도 있지 않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 제자들은요, 앞날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걱정으로 그들은 모여 있기도 했지만 흩어져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그 근심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전략이 바로 우리를 끊임없이 염려와 불안과 근심 가운데 머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부터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단의 5번째 전략은 31절에 등장하는데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갖고 있으면요, 이게 바뀌어지거나 달라지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최근에 뉴스를 많이 보시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 혹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해하려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악한 의도가 악한 행동을 만들고 또는 독한 마음을 갖게 해서 사람들을 해하려 하는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사실은 지금 많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요. 그 영은 과연 어떠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 악한 영에 우리를 사로잡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갖게 하고 악한 의도를 갖게 해서 악한 행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나중에서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깨달음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울 왕이 다윗을 왜 미워할까요?
다윗이 잘못을 했습니까? 악한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자 이 사울 왕은 다윗에게 악의를 드러냅니다. 자고 있을 때 죽이려 하고, 악기를 연주할 때 죽이려 하고, 몰래 초청해서 죽이려 하고, 이렇게 악한 마음이 평생을 지배해서 결국 그는 험한 인생을 살다가 죽고 맙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모인 사람이 4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왜 모였느냐? 자기들을 배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모여서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이 맹세를 헤렘의 맹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헤렘의 맹세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이게 진멸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명하신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하는데, 이 맹세가 바로 헤렘의 맹세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 사도 바울을 죽이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맹세를 한 것이죠.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이 있는 곳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 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악하게 행동하며 악독한 일들을 그들은 서슴지 않는 것이죠. 사단의 전략이 우리에게 이런 악한 마음을 갖게 하고 악한 의도를 갖게 하여 악한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틈새를 노리고 있고 이 틈새를 찾아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 악한 마음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사단의 전략인, 사단이 찾고 있는 틈새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의 틈새를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사단은 그 안에 우리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는 겁니다. 전쟁에서도 가장 약한 곳을 먼저 치고 거기를 무너뜨려서 그걸 발판 삼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사단도 끊임없이 나의 약점, 나의 틈새를 노리고 그것으로 들여오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6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 기도로 복음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비슷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틈새를 노리고 우리의 약점을 노리며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바로 이 틈새를 우리가 어떻게 막으면 좋을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사단이 우리의 틈새를 노리는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잘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